성경 829페이지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우리 함께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또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이 새날, 그 어느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새날인 줄 믿사오니 헛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역시도 새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 우리 가운데 속에 행하시는 모든 일도 선하신 줄 믿고 그 어떤 일이라도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처럼 새롭게 마지막처럼 간절하게 라는 주제로 교회를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중보기도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용사인 줄 믿사오니 그들의 기도가 교회 구석구석에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물론 가정들에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들이 모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구역장들에게 목자의 심정 허락하여 주셔서 단 한 마리의 양도 이리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무리들이 구역들마다 가득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각 신명들 가운데 속에 정확하게 역사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고 고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루를 같이 시작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로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주제로 믿음과 현실의 문제를 다루었던 시편 37편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던 경험들이 있을 터인데 그동안 함께 묵상했던 말씀들이 유튜브와 교회 홈페이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악인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것 같고 의인들이 오히려 늘 실패를 거듭하는 것처럼 보여서 마음이 힘들 때에 꼭 다시 열어서 의문이 아니라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37편 말씀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도 그들과 똑같이 악을 행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래야 악인들과 똑같아지지 않고 네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시인은 말하지요. 근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악을 버리며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보여줍니다.
시편의 전개가 참 기가 막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반복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두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는 여호와를 바라고 하나님의 개입을 소망하면서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는 것이지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신비에 꼭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악인들의 형통과 의인들의 고난, 믿음과 현실이 너무나도 다른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성도들의 삶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만 소망하며 인내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살겠다고 굳게 결심만 하면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공의롭고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게 언제나 우리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즉각 자신의 공의를 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내가 거의 죽었다고 생각할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인내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나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개입하심만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그 어떤 소망도 더 이상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음과 현실이 너무 달라서 마치 그 상황이 내게 환난처럼 느껴지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고 기대하는 일을 거듭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그 환난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인내라는 열매를 맺히게 해준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내 안에 드러나는 연단을 가져오고 결국에는 믿음이 현실이 되는, 그 소망이 성취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환난만큼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일으켜주는 것이 또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참 많이 받아왔습니다. 목회를 막 시작했을 때에는 어떤 문제만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사람을 찾거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를 찾기도 했지만,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하고 소망한다, 이게 뭔지 점점 더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더 귀를 쫑긋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이 들리기만 하면 그걸 붙들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실지 그걸 기대하면서 바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내를 배우고 정말 제대로 연단받는다는 게 뭔지 참 많이 경험하는 것이지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란다.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선천적으로 오래 참는 일에 능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좀 느긋해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좀 느긋해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가지고 안 참아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인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들의 천부적인 기질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요즘 내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 개입해 주지 않으시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어떤 일에 직면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행간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리고 귀를 기울이사 마침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얼마든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다가 실패하고 오히려 해코지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꽉 붙들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게 내게 인내를 만들어주시고 연단을 이루어주신 다음에 기가 막힌 웅덩에서 나를, 도무지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분의 개입하심을 바라고 기다리며 결코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할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분명히 붙들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보면서 내 마음이 상할 때, 믿음과 현실이 너무나 다른 것 같아서 이런저런 의구심이 들 때 거듭거듭 뭘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34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의 도를 지키라. 저는 문맥상 이 구절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아무개야,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개입하심을 바라고 있다면 악인들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는 그분께 좀 맡겨놓고 너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일에만 집중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37편 말씀을 전하면서 거듭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든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너는 네 할 도리 해라. 저는 또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에 따라,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악인들과 의인들에게 너무나 분명한 결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악인들의 결말과 의인들의 결말은 완벽하게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악인들이 아무리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5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지금 악인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현실에서는 나뭇잎이 무성한 나무입니다. 절대로 이파리가 시들지 않을 것처럼 싱싱해 보이지요. 거기에다 그렇게 무성하고 푸른 나무가 어디에 심겨 있다고 말합니까? 본래의 땅에 심겨져 있다. 뭔가 어울리지 않는 땅에 심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땅에 제대로 심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래의 땅이 무엇을 의미할까? 학자들마다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악인들이 말하는 그 본래의 땅은 철저하게 이 세상이구나. 이 세상에 심겨져 있을 때는 이파리가 무성한 싱싱한 나무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36절.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무성해 보이고 그렇게 견고해 보이는데 한순간에 무너졌더라.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왕성해 보여 견고해 보이는데 한순간에 뽑혔더라. 정말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형통해 보여도, 아무리 견고해 보이고 본래의 땅에 심겨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치명적인 한계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들의 결국을 결정하는 하나님께는 조금도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때가 되어지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악인들의 결국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37절,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아멘. 악인들의 세상처럼 보이는 이 땅에 살면서도 그들과 똑같아지지 않고 악을 멀리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과 이웃들과 화평한 관계를 맺어가는 의인들의 미래는 평안이다. 잠시 잠깐 누리는 악인들의 편안함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평안이 있다. 이게 바로 의인들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지금 당장에서는 잘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의인들은 늘 고난과 시련이 거듭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영원한 평안과 복락을 누리게 되어진다. 악인들의 결국과 의인들의 결국, 이게 믿어져야 악을 떠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 눈을 앞으로 쭉 당겨서 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평안과 영원한 복락이 성도들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 그 끝을 알고 있는 자답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끝이 결정되어져 있어요.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복락으로 그 끝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끝을 미리 보고 있는 자답게 오늘 현실의 문제를 보면서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은 37편 말씀을 이렇게 마칩니다. 39절과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고 시편이 끝나요. 이 말씀을 분명히 붙드셔야 됩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온다. 악인들이나 의인들이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구원의 출처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 힘과 내 지혜로 어쩌지 못하는 순간들을 다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내 힘과 내 지혜로 다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그 누가 자신만만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온다. 단지 내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은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믿으십니까?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 말을 하지요? 37편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악인들로부터 건져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의지, 신뢰, 그 믿음을 보고 구원해 주셨다. 그런 면에서 이런 묵상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인들에게 참만 해코지를 당해도 하나님이 한 번씩은 곧바로 구원해 주지 않으시고 시간을 두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이로다. 여러분과 제가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것을 너무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힘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과 저의 분명한 믿음을 보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악인들에게 건져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인내라는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또 연단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냐? 우리 믿음이 먼저냐? 여러분과 제가 악인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고 해코지를 당할 때, 인생에서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 주시면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질 텐데 왜 먼저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까닭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느냐라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우리 성도들의 인생길과 똑같지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영원한 천성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향해서 갈 때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두 번 있었어요. 그렇지요? 한 번은 하나님이 먼저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셨어요. 또 한 번은 제사장이 먼저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디디니까 하나님이 그 물을 멈춰 세워서 길을 내주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먼저 요구하시고 그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구원해 주기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함부로 예단하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사이를 나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분에 대한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실 때도 있고,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디디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을 보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멈춰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내가 홍해 앞에 있는지 요단강의 앞에 서 있는지 그것도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운 것이 하나님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홍해를 먼저 열어주시고 마치 마른 땅을 밟는 것처럼 찬송하며 그곳을 지나가게도 하시고, 때로는 거세게 흐르는 요단강에 이런저런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다 뒤로하고 그 물에다가 하나님만 의지하여 발을 딱 내디딜 때 그 물이 멈춰서는 역사를 보게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구원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하신다. 이게 우리의 진짜 믿음이지요. 이걸 신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도 충분히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확 열어주면서 걸어가라 하면서 감격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절규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내 믿음을 보고 네가 나를 의지한 까닭에 하면서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이제 여러분 시편 37편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악인의 형통 보면서 분노하거나 부러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국이 어떻다고 성경에 특별히 시편 말씀에 이렇게 곳곳에 써놓았는데 악인들의 형통을 뭐 그렇게 부럽다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 역시 이 땅에서는 저렇게 살아야 복된 것인가,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어떤 방식으로 내 인생을 이끄시든지 우리 믿음으로 새벽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주시리라. 하나님이 지금 거세게 흘러내리고 있는 요단강물을 멈춰 세워주리라.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처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며 살겠다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 내가 믿기에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한다고 늘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한 확신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거 전혀 상관없이 나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향하며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의지와 지혜와 환경을 달라고 또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땅을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지혜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문제들이 여기저기 산적해 있는 줄 알고 그 어떤 큰 문제를 만나든지 작은 문제를 만나든지 오직 하나님 의지하여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떤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는 결코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악한 사단마귀 악인들이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욱더 견고하게 부르짖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